지난 주일 우리는 2026년을 처음 시작하면서 열방을 가슴에 품는 교회라는 그런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주님의 지상 명령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제 그 길을 떠나기 위한 지도도 준비됐고 또 명확한 목표도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큰 범선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닻을 올리고 이제 출항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선원들도 의욕에 가득 차 있지만 만약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범선은 그냥 무풍지대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지어는 바다 위에 떠 있는 큰 나무 조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물론 노를 저어서는 갈 수 있겠죠. 그러나 큰 대양을 건너기에는 그 노를 저어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범선이라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항해할 수 없고, 아무리 고급 스포츠카,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거기 연료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도 있고 전도의 의무감도 있습니다. 열방을 품어야지, 선교해야지, 전도해야지 열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노를 저어요. 근데 금방 지치고 탈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름 아니라 바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금방 번아웃이 와서,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도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연약함이야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는 뭔가 내 열정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번번이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일에 말씀을 나눴듯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이 강력한 바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사명, 증인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교회 역사가 시작된 날, 바로 그 하늘의 바람이 불어온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심령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이 이제 40일이고 순이 이제 열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열흘이 이제 50일 지났다라는 그런 의미죠. 구약에서는 이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77절이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날로 기념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돌판의 율법을 새겨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는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신 거예요. 또한 오순절은 영적 추수가 시작되었다라는 걸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의 설교 후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대추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선택하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오순절이라는 이 구약의 절기가 성령 강림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은 구약의 모든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그들이 한 곳에 모였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 같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헬라어 원어로 호모디마돈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같은을 뜻하는 호모, 그리고 마음과 격정을 뜻하는 디모스의 합성어예요. 단순히
몸이 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로 묶인 상태,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열망으로 가득 찬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악기들이 조율되어서 하나의 화음을 낼 때처럼 120명의 성도가 오직 주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모았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이 호모디마돈이라는 단어는 이 초대교회의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용어로서 여러 번 반복돼요. 사도행전 1장, 2장, 4장, 5장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방을 품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바로 이 호모디마돈의 역사입니다. 연합이죠. 서로 비난하고 나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시편 33편 1절 3절 말씀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노라 라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3절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어야 성령이 역사하지, 그냥 우리가 우리 안에서 갈라지고 서로 비난하고 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한 건 막연한 소원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시지 않을까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을 준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성령이든 축복이든 은혜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죠. 성경은 그 현상을 청각적이고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성경에서 바람은 상징적인 성령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잖아요. 히브리어로 루하흐, 헬라어로 푸뉴마는 모두 바람, 호흡, 영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는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도 잘 아시잖아요.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할 때 선지자가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자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 생명의 호흡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메마른 심령, 또 생기를 잃은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작년 10월 26일 진주 서부 경남 지역의 연합 대집회를 하면서 주제가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성령의 새 바람 불게 하소서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모두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목할 것은 급하고 강한이라는 표현이에요. 헬라어로 비아이오스 프로메네스인데 폭력적으로 격렬하게 운반되는 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온화하고 부드러울 때도 분명히 있지만 때로는 압도적이고 저항할 수 없는 능력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조직과 시스템이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야 역동적으로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모습이 불의 혀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입술이 부정한 자였을 때 제단의 숯불이 닿자 정결해졌다라고 이사야 6장 6절 7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라기 3장 2절 3절은 주께서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 죄악 그리고 찌꺼기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가로막는 두려움, 게으름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불은 빛을 내죠.
어둠 속에서 불은 길을 비춥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은 열정을 상징하죠. 로마서 12장 11절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서 끓는 자들이다 라는 그런 뜻인데,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독특하게 불 중에서도 불의 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불덩어리가 아니에요. 이게 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불의 혀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침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혀가 작지만 큰 것을 자랑하며 온몸을 더럽히고 불 붙일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 죽고 사는 문제도 결정되잖아요. 뭐 연예인들이 그 댓글 어떻게 보면 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하면, 목숨을 끊으려고 갔던 그런 사람도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삶을 돌이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성령의 불로 정결하게 된 혀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또한 각 사람이 하나씩 임했다라는 그 표현은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적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임재는 개인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시고 각자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은혜 받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은혜로 그 삶이 변화되는 반면에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그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이 충만함을 받고 오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채워지는 겁니다. 돛을 올리면 바람이 채워져서 배가 움직이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바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 대조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그 사람이 술을 많이 취하면 보통 어떤 특징이 나타나요? 술주정하면서 그냥 뭐 헛소리하죠. 심지어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음날 아침에 깨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취하면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해서 살리는 말, 생명의 말, 복음의 증언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술 취하면 나도 모르게 헛소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의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구절이 참 중요한데 여기서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정한 증인의 모습입니다. 나는 사실 사랑하는 말, 남을 격려하는 말 잘 못하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거나 또 어떤 좀 심각한 면담이나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신방을 가거나 할 때 늘 기도하는 게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제 입술에 할 말을 넣어주십시오. 저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다른 언어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하고는 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5절부터 11절을 보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의 반전입니다. 바벨탑 사건 때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해지고 인류가 다 흩어졌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흩어졌던 언어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소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바벨론은 혼란이었지만 오순절은 소통, 바벨은 분산이었지만 오순절은 또 연합입니다. 바벨은 심판이었지만 오순절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으로 시작된 바벨탑은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 교회는 바로 땅 끝까지 확산되는 은혜를 누렸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교의 영이셔요.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의 입술이 열려서 열방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즉 성령 충만의 가장 큰 목적은 나 혼자 그냥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황홀경에 빠지는 게 아니라 소통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성령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직접 개입하신 경우가 여러 군데 나타나요.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고넬료와 베드로를 연결해 주셨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바울의 선교 여정을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이 개인의 은혜 체험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복음 전파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우리의 주제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이웃 그리고 열방을 품으려면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사랑에는 한계가 있고 내 인내심 금방 바닥나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내 지혜로는 영혼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내 능력으로 사탄의 견고한 진조차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을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말 한마디 꺼내기 힘들었던 입술이 열려서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게으름이 열정으로, 무관심이 긍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권능이에요. 고린도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 우리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혼돈하기 쉬운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확연히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 세례를 받은 거고 그건 일생에 딱 한 번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 뜻이 바로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느냐?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성령께서 그냥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죠. 첫 번째는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시편 51편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면 죄를 즉시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을 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은 동일한 결과를 가져와요. 에베소서 5장 그리고 골로새서 3장을 비교해 보면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의 결과가 찬송, 감사, 순종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성령님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수레 삼아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유다서 20절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라고 권면하고 있고,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성령님과의 교통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고, 예수님도 늘 새벽에 습관을 쫓아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는 이 기도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더 풍성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안다고 해서 그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는 처음에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설교를 해도 뭐 별로 변화가 없고 뭐 열매도 미미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2명의 여자 성도가 자기 무디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디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디는 살짝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성령의 역사가 부족하다라는 건가? 그래서 근데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서 간구를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뉴욕 거리를 걷다가 갑작스럽게 압도적인 성령의 능력을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예전과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똑같은 본문, 똑같은 예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성령의 권능을 입은 후에는 수천 명의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 금을 다 준다 해도 성령 받기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이제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조직 신학은 이제 어떤 학문이냐면 뭐 철학적으로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시냐, 막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신학적인 답을 내는 그런 학문인데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조직신학 교수님이니까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그런 분이죠. 근데 이분이 뭐 교수 생활 하시면서 뭐 그냥 그렇게 늘 수업을 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시다가 뭐 기도원에서 그러셨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성령의 은혜를 성령 체험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수업 시간에 조직 신학이니까 뭐 이성적으로 신학을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맨날 은혜, 성령 충만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저 양반이 갑자기 옛날에는 안 그러시더니 왜 그러냐 막 이랬는데 본인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 이성적이고 지식 조가리가 어떻게 보면 별로 필요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함에 있어서 그냥 늘 형식적으로 쉽게 그렇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점점 메말라가고 공동체가 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모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성령 체험을 하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모습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프로그램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열심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우리의 열정이 살아나고 그냥 마지못해서 저놈 목사가 자꾸 전도하라고 하니까는 나는 추워 죽겠는데 왜 자꾸 등 떠밀어갖고 불편하게 만드냐, 그런 마음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영혼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생기고 그냥 뭐 전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하고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구체적으로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텐텐 기도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는 마가 다락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밤 10시, 보통 우리가 하루를 잘 마감하고 10시쯤 되면 이제 취침 자리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10시, 뭐 가능하신 분은 매일 10시에 아니면 여러분이 한 시간을 정하셔서 하루에 최소한 10분 동안 스마트폰 다 끄고 TV 다 끄고 또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의 혀를 사용합시다. 이번 주 만나는 사람 중에 최소한 한 명에게 혹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비난과 불평 대신에 축복의 말, 살리는 말을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정결케 된 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맨날 입술에서 불평불만 남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할 때 우리의 이 혀가 불의 혀와 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분의 가족들 있잖아요. 친지들 있잖아요. 친구들, 직장 동료들, 주변의 이웃들, 그 이름을 적어보셔요. 그리고 매일 그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내게 이 영혼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요. 작은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 아니면 문자 메시지라도 이 작은 선행이 바로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호모 디마돈의 연합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임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되게 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보셔요. 빌립보서 2장 2절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저도 새벽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님에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악한 영, 분열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이 하나된 연합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처럼 우리 공동체가 하나로 뭉쳐야 되는 겁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없는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시고 성령은 말씀 없는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이미 말씀이 들려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어요.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넘어서 올해로 102년을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바람은 성령님이세요. 오순절 제자들은 120명 소수였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임한 성령님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그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생각해보면 능력 없는 거 저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근데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 뭐 특별한 거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특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는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뭐 그래 오늘도 예배 드렸고 설교 들었지 라는 그런 단순한 만족감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오늘이 여러분에게 오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초청하셔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옵소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통해 일해 주옵소서. 2026년 오순절의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 교회 여러분 각자에게 불어오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기력했던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닫혔던 전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열방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